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집을 둔 바쁘게 사는 한 유명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주말도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의사는 몇 가지 심각한 위험 신호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병원을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건강을 챙길 시간은 나중에 많이 있을 거야. 일이 자리를 잡으면 말이야. 이렇게 자막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건강을 챙길 시간은 나중에 많이 있을 거야. 일이 자리를 잡으면 말이야. 그의 삶의 균형이 점점 깨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아내는 교회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가 멀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주일 아침은 유일하게 잠을 더 잘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을 생각할 때 아직은 교회 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안정되고 나면 교회 갈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야.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몸 안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풀잎처럼 부드러웠던 정맥이 오래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간 것입니다. 피가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지난 50년 동안에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맥박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또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번 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자다가 눈이 떠진 아내는 보니까 침대 옆에 남편이 없어요. 이 사람이 또 밤늦게까지 일하는구나. 남편이 걱정이 되어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여러 날처럼 또 그 컴퓨터 앞에 남편이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흔들어 여보 이렇게 자지 말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요. 아무리 흔들어도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급히 119를 부르는데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이 세상을 이 참 귀한 사람이 떠나게 된 거죠.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를 아는 지인들은 그의 이제 장례식의 무덤에 또 그를 기념하며 그렇게 묘비를 세웠고 그 묘비에는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여러 가지 말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있었던 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무덤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글 하나를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 그 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분이 성실하게 살았던 게 문제다, 그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산 건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고 모든 인생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덕목이 성실이 맞아요. 다만 영생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려 놓는 겁니다. 가려 놓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려 놓고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 좀 바빠 보이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인생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줘볼까요? 인생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의 프로필에 두 개 단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밀려 들어온 그때에 구약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꽤 나름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유대 국민들에게, 사실은 백성들에게 꽤 존경을 받는 그룹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프로필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도 그 사실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줘요.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한 학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한 전체의 선생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인정하고 존경할 정도의 선생이었단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사법체계가 있어서 군사적이고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 그 제국의 총독들이 다스렸고, 민사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들은 산헤드린 법정이라고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이걸 다루었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저 71명이 앉아있는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사실 회원은 70명이고 장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저 산헤드린 회의에 그 장을 맡아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의 71명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는 당시 유대사에서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어서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어떤 좀 독특한 상황 한 가지를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당시 요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니고데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그런대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니고데모의 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명의 랍비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초기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고 이어령 교수님이, 한국이 인정하는 석학고 이어령 교수님이 나이 30의 젊은 무명의 전도사님을 찾아가 진리를 구한 것과 동일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나이만 따져도 쉽지 않은데 사회적인 명망과 권위를 내려놓고 무명의 랍비 예수를 찾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이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축켜 세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선생이라고, 또 지도자라고, 그가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분이라고 많이들 올려 세워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도 역시 한계가 있는 인생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똑같이 질병 앞에 노출되어 있고 나도 똑같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움직일 텐데,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부산대학교 앞에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노방전도도 나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받아서 참 귀한 청년들을 만나고는 해요. 그런데 앞에서는 저에게 예를 갖춰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에 여러분, 제가 청년들 마음 가운데서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젊어서 저는 죽음의 저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이들을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세가 있는 어른들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도 그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뒤집고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서 가장 본인이 자기 몸을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한 해가 다르다 하는 걸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몸이 내가 약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병상에 내가 누워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와서 아빠 엄마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 교육자가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어른 앞에 서서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권할 때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어려우면 예, 목사님 이렇게 중심을 담아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좋을 텐데 그 고백 못하는 분들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새생명 축제를 맞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떠셔요? 교회 오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광신도들이 가득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안 하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떠셔요?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석 보니까 나이스한데? 꽤 괜찮은데? 예. 목사님도 보니까 멀쩡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정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멋진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면, 그 정도로 학식이 있고, 그 정도로 명망이 있고, 그 정도로 권력이 있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는 71명 중에 한 명이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이 인생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 마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은 잘 이제 들으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도 이 마음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제 조건이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에게 이 마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하고 막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인물을 마다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파에 힘을 실어주고 빛을 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기쁘게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맞이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인격적이고 따뜻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를 민망하게 하십니다. 2절에서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축켜 세우면서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부릅니다. 바뀌었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랍비는 니고데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랍비라고 불러야 되고 니고데모가 랍비를 찾아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야 맞는 사회적인 위치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랍비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상당히 높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저의 경우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니고데모가 하는 것처럼 직접 뭐 이렇게 찾아오시면 너무 좋은데 거기까지 아니어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이제 감사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문자를. 목사님은 외모도 출중하시지만 설교가 참 은혜가 되십니다. 이런 문자를 지금 통쾌하게 웃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 저는 일단 한 30초 기절할 겁니다. 평생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제가 단문 문자를 보낼 때 요거 이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제가 어떻게 써있냐면 하트가 3개 이상 들어갈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뿅뿅뿅. 오늘 마음은 하트가 10개 이상 들어갈 거예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10개 이상 반드시 박아가지고 그리고 이모티콘을 넣어 보낼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관계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좋은 말이 가면 또 좋은 말이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좋은 말을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말로 답변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답변을 하세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민망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나에게 온 건 정말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너에게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프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렇게 안 합니다. 니고데모 이가 같은 애였다면 무조건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냥 받아들이기에 급급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땅에 어떤 탁월한 인생이 와도 기독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들으시기에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선언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내게 나온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 중에 한 명인 네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건 너무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던 그 어떤 한 순간이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청년들 외에 장년 어른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청년들 이제 식사 봉사해 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신 권사님들 몇 분이 계셨고, 또 저녁에 보니까 남자 집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한 3분 정도가 저녁에 집회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제 낮에 직장 가셨다가 오시는데 그분들은 보니까 그 청년부에 이제 부장 집사님, 총무 집사님, 예, 그렇게 이제 그 어른들을 제가 뵐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이 3일간 저녁 동안 계속 그렇게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마지막 날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집회 뒤에 이제 전체 기도회를 쭉 이제 인도하면서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부장 집사님께서 그때 이제 저에게 이렇게 앞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가 막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또 사실로 믿을라? 아닙니다.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고 그때 부장 집사님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나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고 제가 이제 그때 40대 초반에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앞에다 덥석 무릎을 꿇으시더니 당신의 머리 위에다가 저를 보고 손을 올리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사형을 했습니다. 이거 집사님 제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시간이 길어지면 뒤에 있는 청년들 앞에서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받는 시간이 짧을 수 있도록 빨리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릴 수는 없었고 그분의 어깨 위에 손을 2손 올렸다가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이렇게 딱 안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모든 이제 기도회가 다 만 뒤에 그 제가 인과 함께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3일간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다 당신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셔서 또 이번 이 집회에 또 이렇게 새로운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신 사실 앞에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청년부였고 그 집사님은 처음 뵈는 분이어서 누군지도 몰랐고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회적으로 꽤 좀 이름이 있고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귀하지요. 세월이 오래 지나갔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저도 이분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성취는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 성취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루었겠어요. 그래서 존중하고 또 존중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성취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신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신앙이 내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훌륭한 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 어른이 자신에게 나온 걸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귀한 걸음인지 주님이 다 아셨는데 너무 고마우셨죠. 주님도 니고데모가.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지를 않으셔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기 때문이고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안종대 목사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서 니고데모가 해결해야 될 핵심 주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고데모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면피용으로 대충 그 어른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어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칭찬해드리고 그냥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정말 이 귀한 걸음으로 나온 그분에게 영생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3절 중반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 얻기를 원한다. 주님이 정말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민망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니고데모가 진실과 진리 안으로 들어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은 다 아는데 그런데 이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을 이 어른이 거듭나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내가 지금 늙었는데 예수님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신앙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니고데모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야, 네가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었구나. 잘했다.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사적이고 누가 봐도 번듯하고 누가 봐도 종교적이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자랑할 것 없고 교회 직분 자랑할 것 없고 신앙생활 횟수 자랑할 것 없습니다. 사회에서의 지위, 사회에서의 위치,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그런 것 자랑할 것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에서는 그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이 아픈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됨,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이 아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쉽게 말합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전도합니다. 목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가면 저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저희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면 우리가 선물도 드리고 또 예수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동안 니고데모를 약간 조롱했거든요. 거듭나는 건 뭔지 모른다고. 본어게인이 뭔지 모른다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게 거듭나는 걸 알고 있는 니고데모 보면서 이게 그것도 모르나 그랬잖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좀 쉽게 저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거듭나는 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잘 아신다면서요. 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말로 정리 안 되어서 그럴 뿐이지 다 아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정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 그 뒤에 플러스 알파로 복도 받고 선물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계시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만지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한 가지, 진짜 넘어서야 될 문턱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맞아요. 니고데모처럼 저도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제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 몇 년 다녔는지를 여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칭송받고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영학에 보면 자기관리와 관련되어서 나무통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몇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로 꼭 이 경영학에서 다루고 있는 나무통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나무 판자들, 이렇게 이걸 동그랗게 여기서 나무통을 만들어요. 물론 밑바닥도 있고 끈으로 묶어서 거기다 이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갖다 붓는데 이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요 각 나무 판자들의 이 높이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10개든 뭐 15개든 나무 판자가 있는데 높낮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높이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이제 물통에 물을 갖다 부을 때 물을 갖다 부을 수 있는 최대 높이의 결정 변수는 여러분 곧 둘러가 있는 나무통의 가장 높은 판자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판자 중에 가장 낮은 판자의 높이에 그 높이만큼 물통에 물은 담긴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저걸 나무통 법칙이라고 해요. 그 높낮이가 좀 다르잖아요. 높은 판자의 높이만큼 물이 차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판자의 높이만큼 물이 차고 그 이상은 물이 다 새어 나간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인생의 그릇이 커도 화려해 보여도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한계가 그 사람의 인생의 높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채울 수 없습니다. 갖다 부어야 다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좀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외모가 아름다우셔요. 여기저기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셔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주목해서 못 보는 이유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다움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더하여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들도 많이 있는 참 귀한 분들이셔요. 여러분들이 못난 인생이라서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참 존귀하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나무통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지만 한 부분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사삭 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이대로 살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 때, 저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셨던 우리 주님의 영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